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7장은 성소에 놓는 기구들을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지성소 안에 둘 우리가 말하는 증거계 혹은 언약계, 법궤라고 부르는 것. 그러나 이 법궤의 뚜껑인 이 속죄소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지성소 안에 넣어둘 이 법궤에 대해서, 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안에 있을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것이 떡상, 떡을 올려두는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금초대죠. 그리고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세 가지에 대해 소개되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재료는 나무는 뭐를 사용했어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계속 조각목이에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시딘 나무인데 아주 볼품이 없는 나무지만 그것이 아주 딱딱해서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비틀어진 삶이고 쓸데없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구나 이 조각목을 주로 재료로 했는데, 이 조각목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인성과 그분에겐 신성, 두 가지가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목, 주로 나무는 다 조각목이에요. 다 읽어보시면 앞에 일절에 보면 늘 조각목으로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료는 뭐예요? 금이에요. 그 정금으로. 이 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마구간에 누워 계신 예수께, 베들레헴에 누워 계신 예수께 세 가지 그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이 황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린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각목과 주로 정금이 이 모든 재료로 사용됐다는 건 굉장히 참 귀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을 다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 이동성이 있어요. 여기 한 가지 금초대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읽어보면은 다 채를 봐. 채. 이 채라는 건 나무채예요. 나무떼기, 횡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껴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요. 거기에 금고리를 또 만들어서 그것을 낄 수 있도록. 여러분, 예전에 상여라는 걸, 상여나 아니면 양반들이 타고 가는 그 교각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의자에 앉아있으면 하인 둘이 양쪽에 이렇게 메고 가는 그런 걸. 그래서 거기에 이 채가 양쪽에 두 개씩 있어서 언제든지 이동성이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왜? 성막이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늘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뭐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궤가 역시 중요하겠죠. 자, 우리 37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우리가 말하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길이가 2규빗 반, 2규빗 반, 가로 세로가 쉽게 말하면 2규빗 반, 그리고 한쪽은 1규빗. 이거를 이제 센치로 계산하면 약 114cm, 한 가로가, 세로가 68cm, 높이가 68cm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중요한 것은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두 개의 돌판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개의 돌판이 여기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는. 근데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뚜껑이에요. 뚜껑.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속죄소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속죄소의 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그래서 언약궤와 그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가로 세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야 뚜껑이 딱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다. 근데 거기에는 그 뚜껑에는 그룹 둘이 있어요. 천사 둘이 있어요. 천사 둘이. 7절,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거기는 금으로 만든 그룹들. 그룹이라는 건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두 개의 모습을 그 속죄소 위에 금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8절에 가만히 보면은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다. 이 그룹이라는 건 두 천사를 날개를 편 모습을 속죄소 판과 함께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건 뭔 얘기예요? 이거는 7절에도 보면 쳐서 만들다. 이 치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그룹과 속죄소 판을 용접해서 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립한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뭐예요? 하나의 금을 주조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다 일일이 쳐서 그룹을 만들고 속죄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면 이런 일이 있을까?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 놀랍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읽어보면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다. 또 양쪽에 쳐서 만들다. 이걸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것을 금을 다 이렇게 이걸 늘여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늘여가지고 이 촛대를 촛대는 7개의 초를 꼽을 수 있는 등잔대인데 그것이 붙여놓은 게 아니고 다 하나의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천다는 것은 용접하거나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금을 늘여서 그것을 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만들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이런 기술을 주셨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건너뛰어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촛대라는 건 여러분 알잖아요. 결혼식 때나 이럴 때 이 7개 촛대 꼽는데 중앙에 하나가 있고 양쪽에 3개씩. 근데 그 촛대가 그냥 하나가지 아니라 그것이 다 마디마디가 있어요. 받침이 있고 또 거기에 꽃 모양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다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거기에 또 19절에 보니까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다. 이 살구꽃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다 한 덩어리의 금으로 그렇게 쳐서 늘여서 만들었다. 야,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이게 정말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지혜와 공교함과 재주를 주셨으면 어떻게 한 덩어리의 금을 가지고 7개의 촛대를 꼽을 수 있는 이런 금촛대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속죄소를 좀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자,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이 속죄소라는 말은 이렇게 작은 1번이라고 여러분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됐어요? 네, 돼 있죠. 2번이나 나오죠. 속죄소라는 말에는 1하고 이렇게 가로 쳐놨잖아요. 이거 논문 주 달듯이. 밑에를 보면은 그 작은 1번을 쭉 밑으로 내려오면 시은 자, 곧 은혜의 자리. 시 오브 머시, 시은 자, 혹 은혜의 자리. 거기가 바로 은혜 있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속죄소고 혹은 시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궤의 뚜껑, 그것이 바로 속죄소다. 거기에는 2개의 그룹이 있다. 그거는 그리고 지성소 있는 그 시은 자, 그 속죄소에는 아무나 절대 못 들어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피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실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피를 뿌리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들이 양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 이 속죄소란 말은 카프레트라는 원어인데 그 원어의 뜻은 덮는다. 덮는다. 바로 그 속죄소는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덮고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추악한 이 모든 흠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발가벗겨 가지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훔쳐온 것도 그렇고 남의 집 지나가다가 밭에서 뭐 하나 슬쩍 참외 하나 따가져 온 것도 그렇고 그것이 크든 작든 모든 죄가 바로 그곳에서 덮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부끄러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도 바로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지는 것이 이 속죄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덮어질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치 그 그룹의 날개가 또 속죄소를 덮었다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바로 덮어주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성소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끄집어냈잖아요. 요즘 조국 씨의 그 모든 법무부 장관 안 하고 말지 그거 하려고 하여분 아들이고 딸이고 모든 문제는 다 들춰내서 발궈벗겨서 완전히 집안을 해부해. 아유 참 얼마나 잔인하고 사람들은 또 그럴까. 그걸 하겠다 그러고 또 그걸 안 시키려고 그러고 참 그 중심에 선다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중심에 그분도 그냥 법무부 장관하고 끝내려고 그러겠어요. 다 대통령을 바라보고 대권을 꿈꾸고 그 정도 수모는 참아야 되겠다고도 생각하고 계시겠죠. 하여튼 인간은 너무나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없이 덮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들춰내지 않고 말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놓고 도망갔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 보면 다 들춰내려고 그래. 겉으로는 덮어주는 거 하지만 뒤에 가서는 아이고 저놈이 저렇게 더러운 놈이네. 저게 무슨 그냥 이렇게 우리 흉보고 비웃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저놈보다는 내가 훨씬 깨끗해 이러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다 비아냥거리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얼마나 참 놀라운 주님이신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게 무슨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또 변호해 주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떡상인데 한번 읽고 넘어가죠.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기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숭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이 상은 떡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여기 오유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소 안에는 이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12개의 새로운 떡으로 거기 올려 6개씩 쌓아놓는 거예요, 떡을.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의 턱을 이 손바닥 정도의 턱을 만들어서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로 이 떡은 뭘 의미할까?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르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그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올라온 그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보호의 턱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떡이 12개예요? 이건 아시죠? 12지파예요. 12지파. 그러니까 떡상 위에 널린 12개 떡은 12지파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12지파를 보호하신 그분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 떡상은 보호와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이게 바로 떡상의 의미다. 이것도 조각목으로 주로 순금으로 또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우리 17절 18절 한 두 절만 읽죠.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뭐 설명은 복잡합니다만은 그냥 여러분이 7개의 초를 꼽으시 촛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촛대가 다 이렇게 마디마디가 또 아름답게 꽃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을 쳐서 그렇게 느려서 다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잔대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성소를 비치는 것이 바로 이 등잔의 촛불이에요. 등잔대예요. 그런데 이 등잔에 나오는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한 이가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은 자신이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참빛이에요. 오늘 이 땅에는 거짓된 빛이 너무 많아. 이리 와라, 내게 오면 구원을 받는다. 뭐 신천지고 뭐 장막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빛,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오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켜면은 이 방에 어둠이 떠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은 가정이 컴컴해. 뭐 불이 없어 컴컴한 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악령의 마귀들이 자극하고 있어 그냥 캄캄해. 그런 집 어떻게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 빛이 광명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살려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질 때 모든 악한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 가운데 오실 때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어두움은 그 빛을 몰라봐서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의 빛이 되셨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참 빛과 광명과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한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도 한번 읽어보죠.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그 길이는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아멘 그랬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 성소에 아름다운 향 냄새가 나도록 향을 분향단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것도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끼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것도 금태를 가지고 조각목과 함께 만든 거죠. 이것도 네모 반듯해요. 가로 세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가로가 1규빗, 너비도 1규빗, 이렇게 높이는 2규빗. 그러니까 작지만은 좀 높은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향을 늘 피우면 그 향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 향연은 바로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올라가는 향은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향단의 네 모서리에 뿔이 4개 있는데, 그 뿔이라는 건 늘 능력을 상징하는, 능력과 권세. 그래서 분향단, 제단의 본제단에 뿔을 잡으면 살해당할 사람도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 뿔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우리가 기도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에레미야 3303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랍고 기묘한 일을 내게 준비하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그 분향단의 네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뿔로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그것은 바로 천사들에 의해서 그 향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너무나 기뻐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 나만을 위한 기도, 복받기 위한 기도,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기도, 열방의 구원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한 영혼을 위한 기도,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 주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